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원하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게 임하여 주소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쁜 일이 생기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요. 또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리고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거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만족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면 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막 기쁘고 신나고 즐거울 거야. 그리고 내가 믿음도 생기고 되게 정말 능력도 받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성경은 우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말을 해요. 왜요?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그 부분, 긍정적인 일만 일어날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한번 첫 번째 오늘 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게 뭐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임할 때, 나타날 때 이 우레라는 것은 정말 하늘 전체가 번쩍거리고 그리고 하늘이 울릴 뿐만 아니라 땅까지 막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 만큼. 근데 이것이 아무리 클지언정 이것이 하나님의 큼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번개 소리로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레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지극히 작음 있잖아요. 어쩌면 피조물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마 우레랑 번개 그리고 구름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 특별히 어둠, 끝이 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크심을 어쩌면 드러내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피조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근데 그 최선의 방법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 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면 신나서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같은 것인가? 이것이 지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려움인가? 아니면 그저 믿지 않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냥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니까 당연히 느끼는 피조물들의 죄인의 두려움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이 둘 중에 뭔 것 같아요? 의인의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경외함이라고 해요.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심판에 두려워하는 벌벌 떤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이 둘 중에 뭔 것 같습니까? 뭔 것 같아요? 몰라요. 네. 경외함일까요? 아니요. 경외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저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일이 벌어져요. 32장 가봐요. 32장 1절 봐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봐봐요. 네, 여기까지 이걸 보면 뭐냐면 이들이 신을 만들겠다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면, 그 경외함 가운데 거한 두려움이었다라면, 그 방금 전에 보았던 모세가 이 시간이 아마 40일도 안 됐다고요. 총 이제 산에서 40일 정도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그 시간이 날짜 수로 세보면 30몇 달 지나서 이제 40일 가까이, 이제 지금 거의 가까웠을 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 경외심이 사라졌나? 아니, 사실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들 자신이 이제 신을 만들겠다고 말해버리잖아요. 그쵸? 그 외에도 한번 6절 봐봐요. 6절만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게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신 곁으로 다가가요. 아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타났을 때는 멀찍이 서서, 그리고 멀리 서서 두려워하며 떨던 인간들이 이제 그 자신들이 만든 신 곁에 가서 마음껏 뛰놀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19절 20절 32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으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들이 해낸 거 뭐냐면,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우상을 보고 그걸 깨뜨려서 갈아 마셔요. 저는 여기서 되게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갈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신을 갈아 마신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에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내게 임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마 포켓 신이겠죠. 내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신. 언제 돈처럼 그냥 내가 그냥 축소하고,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하나의 물건 안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빌다가 이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셔두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신.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신을 축소시키는 거, 또 내가 조작 가능한 거. 언제든지 그 신은 그 장소에, 아니면 내 생각에 어느 순간, 주일날에 한 순간에만 머물러 있고, 그저 내가 그때만 와서 조작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신.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교정하고 바꿀 필요 없고 그저 신 자체를 조종할 수 있는 신, 그런 신을 원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이 이때에만 있었던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신에 대해서 사모했던 이 한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9절로 가보면 있잖아요. 교묘한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아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을 향하여 두 번째 교묘한 형태는 뭐냐면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질 않아. 직접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주일날에도 직접 하나님 만나는 건 기대하지 않아. 목사님 통해 말씀하세요. 내게 좋은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야. 그저 그냥 예배 와서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가자,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 그냥 그런 차원. 본문도 뭐냐면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말해달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네들이 하나님 조종해. 여전히 하나님 나한테 직접 오지는 말게 하고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그냥 이렇게 거래하자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아주 교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직접 만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게요. 그걸로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나진 않고요. 헌금 많이 드릴게요. 헌금 받고 내 인생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앙을 하는 거야. 그리고 헌금 많이 드릴 테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예를 들면 유명한 인물, 나는 말이야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고 나는 바빙크 노선을 따라, 나는 칼빈을 따라, 그리고 누구를 따라, 나는 그분을 존경해. 저 같은 경우 박영선 목사님 너무 존경해. 난 그분이 생각하는 걸 정말 추구하고 있어. 뭔가 유명한 인물, 그리고 훌륭한 그 사람을 앞에다 내세우고 그 뒤로 쏙 숨는 거야.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려고, 그분이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 교묘하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요. 우리 아빠가 기도했으니까요. 우리 친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그냥 내 삶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는 대신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임재한 상황에서 아까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멀찍이 서요. 18절 봐봐요. 20장 18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나오죠. 멀리 서서라는 표현을 쓰죠. 21절 봐봐요.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되게 이 표현 재밌죠. 하나님이 임재한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멀리 서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무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불신자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멀리 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목사의 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딸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 대신 만나거나 헌금으로 대신하거나 이렇게 그냥 그분을 만나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갖는 건 뭐냐면 그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그저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냥 교회 오고 그냥 그렇게 내가 뭔가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기는 하지만 전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유하는지 경유함으로는 안 나가라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가까이 가니라. 또 그 전에 보면은 이건 너희들을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 알아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을 징계하고 벌함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 위해서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차이가 있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모세는 왜 가까이 나갈까요? 모세는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잠깐 여기에다 끼워놓고 20장에다가 이따 끼워놓고 우리 이사야 6장 4절로 8절로 가십시다. 이사야 6장 4절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모세가 어떻게 지금 이 하나님 계신 흑암 속으로 나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배잔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 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문지방이 요동하고
보면은 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이 땅의 충만함 가운데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이 산 위에 있는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가 죄를 느낀다요.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까지는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신자든 비신자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모두가 죄 때문에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는 뭐냐면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난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뵙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벌벌 떠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자 하나님께서 핀셋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그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는 사건을 경험하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지? 내가 이 백성에게 정말 나의 선지자로 누구를 보냈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듣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흑암이 있는 하나님께로, 흑암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싫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게 너무 막 하늘에 번개치고 막 너무 우르르 쾅쾅하고 막 이런 우레소리 때문에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좀 부드럽게 오셨으면 회개했지 않았을까요? 달콤하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쭉 펴셨죠? 네, 다 함께 1장 1절로 5절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타난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우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 보았던 우레와 그리고 번개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와 동일한 권능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로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했어요. 5절과 11절에서 분명히 보여져요. 빛이 어둠 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분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실체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이 예수님은 그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냥 그 모습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까는 너무나 우리랑 상상할 수 없는 번개와 우레로 하나님이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으로 오셨다면 이제 그분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약간 재밌는 상상을 해봐요. 우리 모두는 번개가 치고 그리고 막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막 일이 벌어지는 것이 큰 사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날 때 그분의 권능,
막 허리케인이 불러가지고 인간이 만든 모든 창조물을 휩쓸어 버렸을 때 인간이 무력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위대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와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은 번개와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잉태되어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셨어요.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평범하게 내게 친근하게 오시니까 인간이 이 임재를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이 예수님의 임재를 인간이 어떻게 대하냐면 결국 이 예수님을 죽여요. 왜냐하면 동일해서 특별하지 않아서 죽여요. 생긴 게 예수님의 모습이 흠모할 것도 없이 생겼다고 하셨거든요. 볼품없이 생겨서 죽여요.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셔서 죽여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 안 태어나서 죽여요. 갈릴리 촌뜨기로 태어나서 죽여요.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해서 죽인다고요. 그들은 시면을 알 수 없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어둠, 깊은 어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얻어진 세상에 육체로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어둠이라는 그 깊은 시면과 깊은 그 표현과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인간의 어두움이라는 것,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어두움을 고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실 줄 몰랐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시면을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무한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그걸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성 모독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단순히 유대인들만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 또한 아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믿는 거지. 내가 생각한 대로 메시아가 움직여야 됐거든. 그래서 다 배신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져가는 하나님,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르르 쾅쾅하고 자연 피조물로 그 위대하게 임해도 인간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끝까지 자기 우상을 생각하며 자기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어떤 임재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무슨 임재를 바라요? 어떻게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능 있게? 아니면 부드럽게? 초자연적 역사로? 아니면 친근하게 나의 곁에서 늘 함께하는 정말 그 일상 속에서? 그렇다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짜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분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하는 것을 대체하려고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중에 성공하면 뭐라 어떻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많으면 드릴게요. 고3 때는 시간 없으니까. 아니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내가 드릴게요.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멀리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멀리 서 있다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닐까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면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사실 저는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 있잖아요. 모세가 시면으로 가잖아요. 그 어둠 속으로. 근데 지금 상상을 해봐요. 번개가 치고 하지만 우레소리가 들리지만 어두운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는데 그 자리로 지금 모세가 걸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우리가 오면서 느끼는 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손에 안 잡혀요. 괜히 어두운 것 같아. 그분이 더 갈수록 그분이 누군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듯 해요.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 가운데 들어가는 가운데도 오직 우리 안에 의존해야 될 게 뭐냐면, 어둠을 깨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분의 사랑이 내 곁에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정말 신앙이라는 게 뭔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크신 분으로 점점 다가오고,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면 순간 하나님이 너무 내 손에 안 잡히고 멀리 가신 듯한 느낌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계속 교차해서 느끼고, 생활 속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힌 듯해. 근데 어떤 때는 그분이 내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해. 그래서 불안해. 근데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안 느끼고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구나, 내 호주머니에 들어간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내 생각 가운데 이렇게 제한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커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껴안고 있구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껴안고 이끌어가고 있구나, 나 이제까지 살아오며 참 숱한 세월을 걸어왔는데 결국 그분이 나를 껴안고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가운데 계세요.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은혜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게요. 주님을 의지하시게요. 시면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해 주십시오라고도 강구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삶에 오시라고, 내게 이미 와 계신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주님의 인재를 내가 늘 깨닫게 해달라고 기억하시기에 기도하겠습니다.